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복음서는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서가 가장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서에는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인사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생략하고 마가복음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까? 마가의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요, 인사 한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급한 그런 마음,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또 마가복음서를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도 곧, 12절에도 곧, 이런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곧이라고 하는 말, 왜 즉시라고 하는 말을 마가가 그렇게 강조하였을까?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으면 좀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가는 그냥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닌 거죠. 하려면 지금, 즉시, 지금 곧,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요즘 대중매체를 보니까요, 이국종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국종.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TV를 얼핏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응급 환자를 가장 잘 치료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응급한 환자에게는요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1분 1초를 빨리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1분 1초를 늦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응급 환자는요 모든 절차가 생략돼요. 언제 표 뽑고 기다리고, 언제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런 거 묻지 않잖아요. 바로 응급 환자는요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가는 거죠. 절차가 다 생략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응급처치 환자를 다루는 복음서 같아요. 그래서요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요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마가는 급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뭔 말씀을 하셨을까? 15절에 나타나요. 15절.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요 인사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설교하면 보통 설교를 하면 첫 부분에 유머를 한다든지 뭐 세상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차차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보십시오. 인사말도 없어요. 바로 본론 들어가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았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뭔 뜻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리 기웃거리고 저것 찔러보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길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시간이랑 연관이 깊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때가 찼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때가 찼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신경 쓰지 못하고 다 아닌 것은 버려두고 한 가지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일 붙들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불러요. 반면에 성경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지요. 시간이 많아요.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요. 내일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돼요. 다음 주에 못하면요, 내년에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시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 오늘 꼭 주의 일을 해야 되냐? 그 일 꼭 오늘 해야 돼? 오늘 꼭 기도하고 오늘 꼭 말씀 읽어야 돼? 내일 하자. 그렇게 미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 안 합니다. 세상에 마음 두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알고 있던 노아는요, 세상 다른 일에 관심 가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만 전심전력해요. 왜요? 심판 때가 다가옴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로지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의 온 힘을 기울여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 일에 푹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저거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그렇게 어리석다고 놀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내가 때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다, 믿음도 천천히, 주의 사명도 나중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요,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닌 것들은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를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주님은 굉장히 지금 바쁘셔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천국 백성 만들까? 하나님은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너무 느긋해요. 오늘 전도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금년에 그 사람 전도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러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걸어다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급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만 마가복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 첫 번째 설교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이제 준비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급환자예요. 절차 다 따지고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는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에게 가까웠다는 주의 음성이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많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달고 이제 그 우리의 마음도 절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기 때문에 참 남북 간이 지금 많이 긴장관계에 있는데, 이런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데가 군대잖아요. 최전방에 있는 군대인데, 평소 때 같으면요, 여러분, 평소 때 같으면 수요일 날 공도 차고 외박도 보내고 주일 되면 그렇게 주말 되면 외출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남북 간 긴장관계가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외박 정지죠. 외출이 정지가 돼요. 모든 게 다 스톱인 거죠. 자유로웠던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고 모든 일에 북한에 있는 동향과 북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느슨하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내년에 하고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우는 게 회개 아닙니다. 운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회개냐? 통곡을 했으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 바로 준비하는 자세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죄질 때 다 보고 계셨는데 뭘 그걸 또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준비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거예요. 주님이 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노아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믿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이 6번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롯을 살려주시기로 합니다. 천사가 롯을 찾아가요. 롯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과 유형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롯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보 짐 싸, 하나님이 이 성 멸망시킨대 해가지고 짐을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 둘이 있는데, 약혼한 딸이 둘이 있는데 사위들이 있잖아요. 그 장인어른이, 나이 드신 장인어른이 사위 집을 달려가는 거예요. 헐레벌떡. 이복의 사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멸망시킨다고 하시네. 그러니 살려면 이 성을 떠납시다. 떠나게. 장인어른이잖아요. 나이 먹은 장인어른이 사위를 찾아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처럼 들었대요. 농담처럼. 아이, 장인어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롯과 그 두 딸만 구원받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했잖아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주님 선포하셨는데, 이걸 믿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들을 귀가 그래서 중요해요. 듣고도,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한 게 뭡니까? 내 백성이 보고도 믿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 않느니 어찌하면 좋을꼬.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믿음의 귀가 다시 한번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바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게 지혜인데, 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려면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회개와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지혜는요, 세상 거 하나 더 많이 배우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이 안타까운 뛰어다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인 우리들은 너무 느긋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심령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뛰어다니는데, 우리들은 그냥 앉아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